지금 둘째 화, 셋째 화 이렇게 했었을 때는 7 나팔의 그러한 제한 가운데서 아직도 화가 남아 있었다 하는 그쪽에서 기준으로 카운트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았으면은 6번째, 7번째 이렇게 혼동하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삶이 드러나는 그러한 둘째 화가 지나가고 그리고 셋째 화가 이렇게 속히 이른다 했는데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면서 믿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비유하자면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삶과 또 역사계에 임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지만 신나는 사람들은 무지무지하게 신나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은 가치관입니다. 어차피 태양계 안에 속한 지구에 살면서 자전과 공전을 하는 지구에 살면서 더구나 한국에서 뿌리 뽑혀서 캐나다에 살면서 또 캐나다에서도 또 이쪽 한쪽 동쪽 구석에 미시사가, 옥빌, 월링턴, 해밀턴 그리고 토론토에 살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똑같은 경제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속박에 얽매여 있는 것은 매 한 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다른 삶을 사느냐? 결국은 우리 이 속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현실을 놓고도 다르게 해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느니 죽느니 그랬는데 우리는 어떻게 더 잘 살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 이성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하자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 바로 그때 구원받을 사람과 심판받을 사람이 동시적으로 그리고 통시적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철학적인 용어로 가치관이라고 그렇게 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치관의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그것은 좀 어려운 말을 쓰면은 우리 존재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자라 그러면은 좀 세상에서 이렇게 좀 어눌하고 또 바보 같고 다른 사람들 다 하는 거 안 하고 그러고 저 혼자 잘난 척 고고한 척 살기도 하고 또 어느 때 보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죠. 어느 때 보면은 좀 사회 부적응자 같기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씩 웃는 사람들 혹은 뒤돌아서 웃는 사람들. 왜냐하면 앞에서 웃으면 약오르니까. 그래서 씩 뒤돌아서 웃는 겁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이 있어서 그래요. 그거는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 하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일곱째 나팔을 불매 심판의 나팔을 불매 찬양하고 있는 이 사실을 꼭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17절에 보세요.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구절을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그리고 장차 오실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경이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역사와 시간 속에서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고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하기 좋도록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용어를 써가면서 그것에 저촉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서는 미래가 빠졌죠. 그죠?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다. 무슨 뜻입니까? 임하셨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왜 성탄절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이방적인 영향도 받고 말이지 12월 25일 분명치도 않는데 그걸 못 틀어 지켜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는데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켜왔는데 뭘 안 지켜요? 안 지키기는. 그리고 그거를 25일이건 26일이건 24일이건 무슨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것도 안 지켜요? 더구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안 지켜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하는 것은요 이미 심판과 구원의 판가름이 났다 하는 그 존재를 말씀을 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꼭두 새벽부터 나오셔서 또 지루한 또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 두레 가족들께서는 구원의 편에 서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이 좀 헷갈려 버린다. 그러면 제일 불쌍하다고 사도 바울이 스스로 얘기를 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그런다 그러면 제일 불쌍해. 왜냐면 세상 연락 즐기고 다 즐기고 그리고 막판에 가서 꼴까닥 할 때 그때 믿어가지고 마지막 찬스를 받은 그 십자가의 우편강도처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문제는 지금 지나가가지고 나한테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안 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하고 양육받고 하는 사람을 들이시는 것이 어떻게 마지막 라스트 찬스를 잡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캐나다 정부는 우리한테 속아가지고 우리한테 시민권, 영주권을 줬지만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 속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분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그리고 그분의 군사답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이 구절, 경배하는 구절 속에서 다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의 자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부활자를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하늘에 속한 자를 말씀을 하세요. 같은 말인데 다른 뉘앙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뒤로 가면 20장 정도에 가시면은 다시 일곱 교회에 대해서 대칭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들을 어떻게 규정하시느냐 하면은 첫째 부활자라고 부릅니다. 첫째 부활자. 왜요? 지금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또 여러 가지 장기의 이상을 갖거나 또는 뇌의 어려움을 갖거나 또는 심장이 안 좋은 그런 그 신체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영혼이 구원받은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언제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살리시는 영으로 새롭게 부활하심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이 몸은 죽고 썩어질 것이나 다시 새 몸을 약속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첫째 부활자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속이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비록 같은 몸을 살고 있고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또 이러한 통시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만 이 속 알맹이가 달라버리는 겁니다. 왜요? 첫째 부활자니까. 그리고 신학자들은 나중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것을 미리 이제 예측해서 둘째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면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은 없고 성경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이해하기 좋게는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 영혼이 부활하고 그 다음 나중에 몸이 부활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부활이 따놓은당상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쓰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없는 용어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심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둘째 사망자라. 왜요? 아담 이후로 범죄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죽어있으니 첫째 사망이요. 둘째는 그들의 몸이 죽었을 때 영멸에 들어갈 것이니 둘째 사망이다. 그들의 영혼도 죽었고 그들의 몸도 죽는 사람들. 그래서 첫째 부활자와 둘째 사망자를 딱 구분을 해놓으시고 있어요. 첫째 부활자는 비록 지금 우리가 연약한 몸을 입고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랍니다. 둘째 사망자는 무슨 저 혼자 잘나가지고 고고한 척하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게 많아가지고 뭐 비싼 차 좋은 옷 입고 그렇게 행세를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이랍니다. 어디에 속한 겁니까? 땅에 속한 자. 요한복음에 보면 위에 속한 자, 아래에 속한 자. 위에서 났고 아래에 속한 자.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 여기서 아주 분명한 구분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을 읽으면서 과연 나는 하늘에 속했나? 위에 속했나? 영에 속했나?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가는가?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저촉을 받으면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과연 내 가치관은 어떤가? 내 신앙은 어떤가? 하는 점들을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앞에 있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중요하니까 우리에게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 (365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5면 13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중동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 성이라고 생각해서 아직도 거기다가 성전 지을 땅에 성전 지을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성에 한 벽돌 되어 한 돌 되어 하늘에 지어져 가는 것을 사모하는 정확한 인식과 그 존재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승리한 삶을 사시고 내일 주일날 기쁜 낯으로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